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하나 키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이가 잘 커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 제가 멀리 큰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큰 출세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니까 큰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원앙 어선을 타고 싶습니다. 그 바다에 나가면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올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근심이 됩니다. 이제 이 아이 하나 바라보고 여지껏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셨는데 아들이 멀리 다른 곳으로 간다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떠나는 날이 되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자꾸 흘리시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을 못하시고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런 어머니를 놓고 가려니까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자기 없이 외롭게 지내실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포기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슴 아파한다면 내가 성공해서 돌아온들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원양어선 타는 걸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서 멀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일을 해보겠다. 그리고 다른 잡을 구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이 아들은 일했습니다. 그 후에 아주 많이 출세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출세해서 미국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앞장섰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장군으로 최고의 공을 세우게 되었어요. 나중에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인 미국을 세워나갈 때 누가 초대 대통령이 되면 좋겠느냐?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이 워낙 일도 잘했지만 어머니를 너무 공경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과 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 쓰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로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나의 결정사항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 23장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근심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면 뭔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고려하고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올 때 모든 사람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은 부모를 존중하고 감사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의견을 들어보고 부모님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해보는 거, 이거 효도의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다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먹을 것만 갖다 드리면 효도인 줄 압니다. 입을 것만 갖다 드리면 효도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과 거짓 사이의 참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한번 사면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또 진리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훈계와 명철도 한번 사되 팔지는 말며, 또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식은 또 기뻐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 위에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자신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겠지만, 특별히 그 자녀를 낳고 기른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세상에는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자녀들도 또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정을 보면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응팔이라는 드라마가 끝났는데 거기에 헬이라는 여학생 주인공이 하나 나와요. 근데 얼마나 효자인지 효년지 덤벙덤벙대고 뭐 그러는데도 마음은 사랑이 너무 깊습니다. 그 드라마가 다 끝났는데 요즘 그 주인공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왜 저 주인공이 주목을 받나 봤더니 이 아가씨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았더라. 부모님이 가난해. 근데 어떻게 가수로 연기자로 성공해서 돈이 좀 생겼어요. 인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해서 가난하게 사는 부모님들에게 집부터 사줬어요. 털털 털어가지고 다 사.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하고 실제 주인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게. 그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성격하고 실제 성격이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주변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싶은데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효도를 못하면 사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떨어져 있고 형편이 되지 못하고 또 마음이 또 되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은데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불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도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또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겐 공감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갖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기른 분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뜨거워지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 식기도 잘 식습니다. 이것이 식으면 남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의 자녀 사랑은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사랑하면 이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녀가 어떻게 바뀌었다 해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부모는 변함없이 죽는 날까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 세상의 아가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런 귀한 부모님의 사랑처럼 여러분의 사랑이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쯤 여기서 내가 좀 해방될 수 있을까? 대학만 보내면 되지 않을까? 대학까지 열심히 가면서 대학 보내고 나니까 이게 해방되는 게 아니라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지, 날마다 집에 연락만 하는데 걱정 충만합니다. 아유, 이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 다행히 이제 시집을 잘 보냈어요. 이제 시집 보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해방될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더 걱정인 거예요. 이게 다 안 헤어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날부터 날마다 걱정인 거예요. 나중에는 또 이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애를 낳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랬더니 또 애를 또 잘 키워야 되느라고 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끝일 날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애들만 다 이제 알아서 가정이 이루어지면 다 해방될 줄 알았더니 이제 자식 사이에선 남의 들어온 자식까지 또 신경 써야 되고 거기서 낳은 손자 손녀까지 신경 써야 되고 예전에는 한두 명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거 10명 20명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아이고 죽는 날까지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속에 부모의 사랑을 봤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사랑하는 사랑까지도 내가 또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생명들이 보호받고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어.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녀의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잘 깨닫고 잘 섬기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좋은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 여러 창세기 인물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삭은 10대 때에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이 상처로 생각하면 엄청난 상처일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까?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원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또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결혼해라 하는 말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중매가 이루어지고 이제 자기 짝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에서 여러 사람 중에 이 중매하는 장면에 대해서 몇 장씩 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누구랑 살았더라 이름만 나와도 다행이에요. 뭐 자식을 맨 낳았다 그 얘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리브가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데려올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데려왔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직접 자기가 가서 고른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낸 종이 대신 선을 봐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종이 가서 보고 오는 그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어야 된다 명령을 띄고 선물을 가지고 믿음 있는 가정에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멀리 믿음 있는 가정까지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할지 이 사람이 또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에 맞는 짝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만날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스스로 기도할 때에 먼 길 오느라고 짐승들하고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도 먹을 물을 떠주고 짐승들까지 다 떠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이 짝져준 사람인 줄로 믿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어떤 여자가 우물에 와서 젊은 여자가 먼 곳에서 지친 사람들이 오니까 다 먹을 것을 떠주고 짐승들도 불쌍하다고 다 떠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거 데리고 와서 그게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을 건너뛰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아내들이 여럿 있어요. 고대 시대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만큼은 리브가 한 사람하고 일부일조로 평생 해를 했습니다. 자기가 굴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굴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보낸 중매쟁이, 그러니까 종이 골라왔는데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 사람이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았어요.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쌍둥이 자녀가 났는데 그 자녀들이 또 두 민족을 이루었어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일가의 가장 어른이 되었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한 해 100배 결실을 얻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서 주변에 있는 거기에 있던 이웃들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질투하고 미워해서 우물을 4번이나 메우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은 유목민 출신인데도 농사를 해도 복을 받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부유하게 해줍니다. 그의 가정에 늘 행복과 또 평안이 넘치게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저 아버지가 다 정해주고 하나님이 다 정해줬는데 순종하면서 산 사람이 도리어 더 복되게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서 형이고 뭐고 다 속입니다. 형도 속여야 돼요. 아버지도 속이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삼촌도 다 속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실력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했느냐 이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인정도 못 지켰어요. 형에게 쫓겨나가서 평생 원수로 살았어요. 삼촌에게는 쫓겨다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또 속임을 당했어요. 자기 형제 중에 하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속임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 번도 평안하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제일 먼저 또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 주변에는 마음 아픈 일이 떠나진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삭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저 말씀이 정해준 대로 사는데도 항상 평안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긴다는 것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되고 감사한 인생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생명이 풍성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어떤 팔순잔치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갔더니 80 먹은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7형제래요. 7명의 자들이 다 시집장 가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합치니까 한 30명 돼요. 아주 그냥 성대한 이 팔순잔치가 벌어졌는데 축하해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인데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자녀들도 눈물 흘리고 어머니를 와서 다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막 고마들까지. 참 유난히 사랑의 표현이 좀 큰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끝나고 가는데 한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포론 어머니를 7형제들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잘 키워서 다 좋은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자녀들 다 손자들도 많아졌는데 이제 살만하고 자녀들이 이제 다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이분이 암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어머니 팔순잔치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다 어머니 마지막 봐야 된다고 다 데리고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서 울고 자녀들은 어머니는 이제 볼 기회가 없구나 생각해서 울고 그냥 그런 우시는데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그래도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얘들이 왔겠냐. 내가 이렇게 80까지 살지 않았으면 이 애들을 볼 수 있었겠냐. 그래서 어머니 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봤어요. 자기 몸이 문제가 아니었지. 내가 보고 싶은 아이들을 다 봤구나. 진짜 잔치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보면 다 효자들.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걸 알고 사울왕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면은 자기의 부모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부모님들을 제일 먼저 모압이라는 왕에게 모시고 가서 우리 부모님 좀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어떻게 다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또 목숨을 잃으면 안 되니까 모압 왕이시여 좀 내 부모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언제 찾으러 오겠습니다. 모압 왕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루시잖아요.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친정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자기 부모님. 모압이 익숙해요. 이 사람. 거기다가 모셔다 놓고 도망 다닌 거예요.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또 다윗은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형제들이 아무래도 자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요. 그래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막내 동생이잖아요. 아들 8 중에 막내잖아요. 형님들, 내가 아무래도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내가 미우면 내 주변 사람들 다 자꾸 죽이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내가 형님들이 여기다 놓으면 형님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형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자. 그리고는 다윗을 따라서 온 형제들이 자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다 같이 도망 다닌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나 몰려다닌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왕이 중요하고 아무리 모든 일이 중요해도 자기 가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을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보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 다 새 나라가 세워질 때에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고 다윗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어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동족 유대인들은 전하기만 하면 다 거부하고 더 화를 내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죽는 날까지도 내 동족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 날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을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만약에 조건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 가는 대신 우리 전국 우리 동포들이 다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맡을 제자를 정했어요. 성경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하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어머니가 고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요한이란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좀 네가 모셔라.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고요. 아들이라는 건 제자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요한을 보고는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지금 짝져주는 거예요. 아들 일을 자기가 지금 볼 수 없게 됐으니까 네가 나를 스승으로 따른다면 내 대신 내 어머니 좀 맡아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머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 세상에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난하고 어릴 때에 어머니가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성장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통해서 글자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아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도 배우고 사람의 본성도 배우고 죄악에 대한 문제도 배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유산으로 줬어요.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다 헤어져 버린 성경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서를 할 때에 성경에 선서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성경을 놓고 하겠다. 그 사람이 링컨입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과 링컨의 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세우는 사상적 토대 위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금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 사랑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가정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좋은 부모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